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9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심판주가 오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함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강해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앞에 가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쭉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번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가려질 수가 없고 어떤 죄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어린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약한 자들을 보실 때는 그들을 향한 위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눈물 젖으신 그 눈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배반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갈릴리가에서 그 베드로를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가 감동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재림하실 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은 지금 핏빛에 오시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엔 아주 두려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그 머리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들이 왜 있는가? 이 머리에 많은 관들, 왼쪽에 보시면 덴마크에 왕이 있었다고 하는 금, 은, 보석으로 아주 치장이, 값지게 치장이 된, 아마 이 면류관 몇십억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오실 때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많은 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왕관을 쓰고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자기의 이 면류관을 무릎을 꿇고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을 다 소유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보게 되면 그 왕의 머리에, 여기 왼쪽에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머리에서, 여기 왕은 그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이제 무릎 꿇린 그 왕, 암몬의 한 왕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다윗에게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대단히 무거운 것입니다. 와, 35kg 가는 거니까. 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네. 다윗이 다른 정복한 왕의 왕관을 썼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의 왕관을 다 소유하시고 쓰신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이런 말씀으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왕 노릇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 왕관 가운데 하나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아무도 알 자가 없는 이 왕관 이름, 이게 뭘까? 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모르는데 뭘 그걸 알려고 하십니까?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 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기 지금 중앙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요. 옷이 새빨갛습니다. 다른 그 무리들은 다 그 세마포 아주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핏빛 있는 이 옷을 입고 오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피 뿌린 이 옷의 이 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의 피를 상징한다. 근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은 살육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흘린 피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핏빛 옷도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3장에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왜 옷이 그렇게 붉으냐?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할 때는 성경에 항상 심판의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붉은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많은 살육된 그 사람들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의복이 붉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심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입으신 재림하실 때 입으신 그 핏빛 그 옷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자들의 선혈이 튀어서 온 몸에 옷이 그렇게 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 갚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Payday Someday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미국의 로버트 G.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설교를 수천 번 하셨다고 그러죠. Payday Someday. 언젠가 갚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갚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그 선혈이 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붉게 물들였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분노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 구세주는 이전에 베들레헴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 여기는 무서운 심판주로서 여긴 선혈이 튄 원수들의 선혈이 튄 피의 그 옷을 입고 오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19장 15절에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써 있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이번에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호칭됩니다. 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말씀인가? 말씀이 이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태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네, 같은 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별칭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까요? 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처럼 예수님을 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질, 그 본성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second person of the Holy Trinity, 거룩한 성삼위의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2위는 뭐 1위보다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과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본질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뱅크로 쉽사리 그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후원을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주시고, 그 바로 위에는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업데이트된 저희 설교 동영상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소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